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측하지 못한 변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이고, 문제는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변할 수 있다면, 넉넉하게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결코 고통은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고 타인에 대하여 끝까지 정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에 직면합니다만 대체로 큰 성공은 바로 이런 사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고난의 교본적 사건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서사시입니다. 원래가 기록이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고통의 위계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 고통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난의 성격을 가만히 분석해 본다면 거기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 중에서 제일 작은 고난이 돈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해 놓고 그 중에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마는 가장 싸구려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건강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명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가족과 비교하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고 가장 낮은 가치의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 당대 동방의 유명한 부자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천천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서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내 노력, 내 수고로 재산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니 그냥 빈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갔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져갔고 어느 강도가 빼앗아갔습니다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듯이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단계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제일 작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당한 고난이 가정입니다. 7남 3녀, 아주 좋은 가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리고 특별히 자식들이, 형제들이 화목해서 형제의 생일날이 되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며칠 동안 잔치하고,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는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혹시나 잔치하면서 범죄했을까 봐 뒤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경건한 가족이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는 중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 그 순간에 그는 또 깨닫습니다. 본래성을 깨닫습니다. 1장 21절에서 실존적 존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1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고 앞으로 갈 때도 혼자입니다.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게 되면 좀 기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동반자 아내가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부자면 옛날에 아내도 여럿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이 어려운 처한 시간에 정말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아내가 이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 욥의 그 절실한 고통, 이 어려운 고통에 또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을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고독한 것이었다고. 가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아픔, 이것은 재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부류가 건강인데 그는 몸에 병이 듭니다. 재산이 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고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 가지고 긁고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제3단계 고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명예, 이것보다 더 큰 고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이 고통이 가장 어려운 최고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인생은 죽는구나.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니 주께서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할 거라.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어디가 뜨끔뜨끔거리십니까?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병은 죽는 연습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죽어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넉넉히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병들었다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고통에 몸이 썩어올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다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병들게 한 건데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죽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힘에 지나친 고통입니다. 나아가서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것, 정말 왜 내게 젖을 먹였던 것,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게 되면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은근히 사람을 죽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잘 생각해봐라. 깊이 숨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그가 의인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돈 벌면 축복이라고, 그리고 병들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고통이 가장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고통이 다 지났습니다. 이 고통을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실 만큼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이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4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당한 대와 처사에 대해 자기의 고난이 왜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뒤틀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모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욥기 7장 11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혹시 잠이라도 들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을 잊어버릴까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괴롭히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자기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의 변명과 원망과 불평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또한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이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욥을 가리키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늘 탓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집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욥기 9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욥이 가진 그 생각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뿌리 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한 면 같지 않습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고난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푸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것도 욥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의 신앙의 체계가 지금 상급과 형벌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국물 주실 만도 한데 내가 얼마나 지난 세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살아냈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그 책의 프레임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형성해온 율법적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요소가 굉장히 짙습니다. 때로는 행운이 있고 갑자기 좋은 일 막 생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생에 나라고 한 조상이 있었나?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징벌신앙, 권선징악이라는 스토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급과 형벌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 속에서 신앙을 쌓아왔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엉뚱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지없이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들 더 손해보고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공평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구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급과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두 구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0절과 31장 3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둘은 우리 인간의 단면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욥기 9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살아봐야 별 소용없더라는 그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나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그럴 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다는 마치 야곱과 같은 속내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길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방구 대꾸가 없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전반부부터 후반부에 올 때까지 보게 되면 그냥 욥의 세 친구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는 식의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툭 입을 여시는데 그것은 38장부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38장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격렬하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트집 잡는 자, 투덜거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38장에 오랜만에 입을 열고 운을 떼셨다면 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격렬한 요구와 하나님에 대한 몰이에 대해서 야, 그건 내가 오해했다.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꾸를 해주면 이야기가 훨씬 이야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그런 불평과 투덜거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저 멀리 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냐? 내가 만든 이 세상에 얼마나 웅장하냐? 이런 이야기가 38장부터 7, 8가지 질문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투덜거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의 광채, 그분의 아름다움, 또 그 밑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대한 설명까지 합니다. 38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투덜거리고 쏟아냈던 그 자질구레한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창조, 영광과 영광의 빛, 광채에 대해 듣던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숨이 톡톡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2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이번 장의 본문인 욥기 4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4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욥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징벌신앙과 권선징악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 대해서 프레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욥이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져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 막 투덜거리면서 쏟아내던 투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42장 3절을 표준 세변역으로 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에서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프레임에 갇혀 투덜거리고 나름 잘 살아냈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신앙의 전선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깨닫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이 기도의 영역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욥이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의 지경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낸 자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은 상급과 형벌로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마는 창조주의 영광 앞에 눈이 새롭게 열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것이 잘못되었군요. 이제 마치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제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혹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4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이것을 단순히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혹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한 자에게 복을 2배로 주신다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친구들과 잘났네 못났네 하며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도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왜? 자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영역을 넓혀서 자기도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지만은 하나님 제 친구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똑같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욥을 비롯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둬갔던 모든 소유,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소유에 갑절을 더해 주셨습니다. 진짜 갑절인지 비교해 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의 1,000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원래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박이시면서까지 정확히 갑절을 주셨습니다. 또 낙타 6,000, 원래는 3,000이었습니다. 역시 정확히 갑절을 주십니다. 소 1,000결이 원래는 500결이었습니다. 암낙의 1,000 원래는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라고 나옵니다. 아들 7과 딸 3은 원래 있던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갑절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은 이름만큼만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은 다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만 잃은 숫자만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만은 자식이라는 존재는 회복이 되었다고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 슬픔과 괴로움이 회복됩니까? 새로 태어난 그런 생명 때문에 잠시 잊혀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잃은 아이들은 이제 생각도 안 나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재물과 다릅니다. 사실 욥에게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괴로움이 남았습니다. 앞서 말한 가장 소중한 것은 앗아간 자녀들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수가 수천 수만이 있는들 내 자식의 생명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왕 돌려주시는 김에 죽은 자녀들을 부활시켜 주시든지 하면 안 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의 슬픔은 그냥 욥의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욥기 전체에 깔려있는 신앙의 대주제처럼 이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어렴풋게나마 유추시키게 하기 위한 신학적인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들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써 내어주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끝까지 되돌려지지 않는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당신이 이뤄가시는 세상의 경영을, 즉 인간이 바라봐야 할 길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아들을 대신 내어 놓음으로써 그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가장 참혹한 시간이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다시 짚어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은 괴로움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에 끊어진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슬픔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진 슬픔, 되돌리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전에 듣기만 하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과 무지한 말에 가리어서 우리 스스로 사방에 널려있는 축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욥처럼 이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들은 기쁨과 감사로 느끼며 살아갈 수도 도와주시며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자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작은 시련이든 큰 시련이든 잘 참고 견뎌서 약속하신 축복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